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소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요에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레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아단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위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도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스라엘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후북의 종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종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종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2차 귀환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2장에 보면 1차 귀환의 내용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3차 귀환은 이제 에스라 다음에는 느헤미야 때 이렇게 오게 되고요. 각자 1차, 2차, 3차 때 하는 역할들이 다르게 되죠.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을 하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2차 때는 그들의 영적인 또 부흥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또 3차는 성벽을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돌아온 이런 사람들의 족장들과 계보들 또 인원들을 각 자손들 대표와 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들을 쭉 합치게 되면 남자들만 여기서는 남자들만 1500명 정도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15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게 되면 한 4-5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1차 귀환에서는 노래하는 회중들과 노래하는 자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게 되면 한 5만 명 정도 49,897명 거의 5만 명 이런 차이 많이 오게 되었고 2차 때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한 4-5천 명 정도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야 많이 왔네, 야 저거 대단하네, 아이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때만큼 많고 적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2차 때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작잖아요. 한 10분의 1 정도 많이 잡아야 4천에서 5천 명 정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2차 때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또 이렇게 또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게 하시고 또 3차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해방돼서 귀환해서 다 하나하나 다 이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5천여 명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게 되면서 그들을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아서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장들을 살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그 사람 갈 사람들 다 모으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싹 살펴보게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쭉 3일 동안 살펴보니까 그 숫자를 쭉 살펴보니까 누가 없다고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있었는데
또 백성들도 있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이 없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성전에서 섬길 사람이, 일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성전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파악해보면 레위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서 그들에게 족장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와라. 즉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냥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이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큰 그림을 갖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순간 보면 이거 해야 될 건데 큰 그림 보면 이거 지금이 아니구나,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도 큰 그림을 보게 될 때 순간순간 이거 어려움 있네, 도망가야겠네, 이거 어려움 있네, 교회 안 가야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족장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레위인들을 데려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족장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에스라가 발견을 하게 되고 족장들을 보내서 그들이 데려왔다,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큰 그림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으면,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 목적대로 족장들은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레위인들과 함께 새롭게 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귀환하는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도, 모든 소유들도 하나님 평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또 이야기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바로 요청하면 군대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또 인도해 줄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됐죠. 근데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왕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찾는 자들의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대신 자기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와 백성들이 2차 보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를, 강대국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려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금방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걸로 하게 되면 금방 해결이 되니까 그걸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보다도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싶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들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들이 그곳에서 또 레인이 없는 걸 또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오게 되고 또 성전에 일할 사람 찾아오게 되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모았다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 근데 도와주셨는데 거기 가는 길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적도 있었고요. 또 매복한 자, 숨어 있는 자를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건져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귀한 자들을 도우셨고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고요.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이 있기도 하고 매복한 자,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많은 수를 좋아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면 힘이 나고 기뻐하게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요.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이 알아줄 때 더 열심히 하고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지만 그걸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통해 차별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고요. 많고 적음을 통해서도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많고 적음을 통해서도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도 있잖아요.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칼을 쓴 것도 아니고 무기를 쓴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보고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문제네. 이런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지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도우시게 되고요. 때로는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도 건져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부흥해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시어 생명 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서 주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고 많으면 힘을 내고 적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